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우울하죠.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의 낮음과 하나님의 크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부분이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죠. 이제 축복과 저주, 언약이 갱신되는 부분인데,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선포를 할 것을 이제 가르친 이후에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축복은 어제 본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는 다 이제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것을 구조를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축복과 저주 선언이 2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2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오늘 이제부터 다루는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속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제 큰 1번을 해놓고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하고 선포하는 부분이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거든요. 나중에 본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텐데 19절까지를 크게 한 덩어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손은샘물에서 본문을 잡기에는 19절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잘라서 이게 14절까지는 축복, 15절부터는 저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조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즉 표현법,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법 있죠. 그 문학적 표현법이라는 시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19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하는 선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20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앞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축복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왜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당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기지 말아야 되니까. 복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을,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걷어차버리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주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특히 1차, 이때가 이 20절부터 44절까지죠. 꽤 길죠. 20절부터 44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노예 상태로 회귀하게 된다. 이 땅에 들어와 봤자 어떠한 유익도 없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고,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2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20절부터 44절 말씀이 이렇게 쭉 그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압제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건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 다루면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자, 15절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앞에서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2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15절에서 청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죠. 예. 모든 복이, 모든 저주가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1, 2, 3, 4, 5,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15, 16, 17, 18, 19절에 마치 복사되듯이 나타나 있어요. 다만 복이라는 단어가 저주라고 바뀌고 순서가 약간 바뀌긴 합니다만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밑에 3절 제가 다시 인용해놨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똑같죠? 저주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 17절 보시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5절에 있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선 말씀을 어기니까 저주를 당한다. 4절에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되는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예.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가 이 성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건 밖에서 농경과 목축을 하는 자이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지키면 받을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후의 내용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서로 딱 그 구조화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순서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내부적 문제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서의 이유, 그 내치죠. 내치적인 관계와 외치,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의 관계가 반복되어서 내치, 외치, 내치, 외치, 내치, 외치, 내치, 이런 식으로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질병과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끝은 재해, 역시 재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재해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작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B와 B-를 보시면 이방 나라에게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B 다시에 해당되는 36절에서 37절 보시면 이거는 이방 나라에게 잡혀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이방 나라들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내치 안쪽의 내용을 보면 질병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정신이상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이상이 온다. 그리고 C-에서도 이 미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정신이상과 질병이 온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질병과 정신이상. 근데 C는 정신이상과 질병. 이런 식으로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잃게 된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정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압제와 노력과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예거든요. 압제와 노력과 학대를 당하는 게 누굽니까? 노예들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질병이 퍼지죠. 그 질병을 애굽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그 질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이방 나라에게 패배할 것이고 이방 나라로부터 잡혀감을 당해서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 재앙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 부에, 즉 X에 해당되는 이곳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나 똑같을 것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배열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몸만 가나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당하던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당하던 질병을 그대로 당하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당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핵심은 네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그렇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말씀대로 살면은 자유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노예 생활하는 것과도 같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도 같은 삶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제 저주를 딱 선포하면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네 몸이 연병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네가 들어갈 그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네가 멸해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이렇게 막 그냥 각종 병명들을 다 갖다 대면서 갇힌 재앙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썩는 재앙이라고 마감하고 있는데, 썩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죽고 나면 썩잖아요. 죽는다. 결국은 너희가 그 재앙으로 침을 당하고 너희가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몸만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게 아니죠.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놋이 되는 하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 색깔이 파랗지 않고 노랗게 돼가지고 딱딱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그 철이 되어서 거기에 작물들이 뿌리도 못 내릴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러한 땅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절망의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실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 너는 멸하리라. 예, 보십시오. 20절에도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21절에도 멸하실 것이다. 22절에도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도 너를 멸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사실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다고 나름대로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의 못 막죠. 예, 거의 못 막습니다. 질병, 자연재해, 이걸 사람이 막기에는 너무 큽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은 막아내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좀 이제 병균들이 원인도 알아내고 병균을 잡아내는 힘도 생기고 또 무슨 지진이 언제 올지 알아내고 태풍을 막아내는 힘도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대단한 걸 해냅니까? 결국 그 자연재해나 또는 질병 앞에 인간은 정말 속수무책이죠. 예,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건 광야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즉 내가 지금 상황이 소위 말해서 좋은 직장도 가지고 나름대로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몸도 건강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그 직업을 못 구해서 힘든 상황이 있고 또는 몸에 어떤 병이 들어서 힘드는 상황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으면 결국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외부 상황 지금 전염병이 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예수님께 부자 청년 생각나십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하면은 이걸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래가지고서는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끊으시면 모두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지 않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별거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히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형통하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저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리저리 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네 하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참된 지혜는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나름대로 계략을 꾸미고 나름대로 계획을 꾸미고 해봐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하다가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바깥에서는요, 잠깐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치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은 한 가지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시간, 주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면 형통할 것이나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는 결국은 종의 모습,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약탈당하는 자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익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 말씀대로 살다가는 위험해질 것이라는 위협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철저히 믿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뢰하였더니 주님을 붙들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간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리석게도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착각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가지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참으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금년에 많은 어려움 당한 정말 특별한 사정에 놓인 수험생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자영업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순적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지체들 또한 나이가 많아서 참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